여러분 반갑습니다. 약속한 대로 지금부터 동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회 방송한 내용은 요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존께서 50년 설법을 하신 그 목적은 인간의 그 업보를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석가모니께서 그 깨달으신 우주의 법칙이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숙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인생과도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또 경험하는 그런 그 문제에 국한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 불교는 굉장히 넓고 또 인간에 대한 그 생명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밝힌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죠.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인간의 그 업보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는 그 업보를 배우는 것인데, 사실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고, 또 불교라는 이 종교적인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은 굉장히 그 벽에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많이 지금 현재 떠나가고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고 이런 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석가모니께서 이것은 해라, 또 저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그 가르침으로 남긴 것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천태대사나 묘락대사 같은 분은 이 법화경에 석가모니께서 그 감추어둔 여러 가지의 그 속마음을 그 깨달음으로 전부 찾아서 밝힌 그런 많은 그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지금 현재 우리 불교에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그 현실입니다. 그러나 불교가 없으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고달픈 문제, 이거를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그 고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참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지금 현재 성자인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가르침, 이런 성각자들의 그 깨우침, 이런 것조차도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현재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생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하는데, 참 인생은 고달프죠. 이 우주의 삼라만상에 왜 하필 인간으로 태어났는가? 그러면 인간에 대한 삶의 가치관이 우리가 정립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하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는가? 특히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개인의 그 불행할 때에는
불행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또 몸이 아프게 어려운 환경에 내가 태어났는가, 뭐 누구라도 그런 생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중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50년의 가르침을 긴 세월 동안에 이어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 행복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제 불법의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한 사람이 만약에 그 불교의 생명 즉 성불을 하게 되면은 조상 칠 때 또 자손 칠 때 나까지 15대가 성불을 하고, 이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성불을 하고 그 다음에 3족에 1024명이 성불을 한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사람이 성불함으로 해서 그 사회적으로 미치는 여파는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화경을 하면서도 한 사람을 포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 법화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불교에도 그런 것이 있었나, 불교에도 이미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법화경조차도 불교에 이런 것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들 스스로가 그 불교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그 정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석가모니께서는 항상 그 중생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50년 동안 설법을 하시면서 40여 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는 내가 지금까지 해는 너희들에게 모든 가르침은 진실이 없으니까 버려라. 그 설법을 했고 가르친 스승이 버려라 하면은 버리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도 버려라 하는 그 경을 가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 뭐 저것이 맞다, 아직까지도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은 가르친 장본인인 석가모니께서 버려라 하면은 소용이 없으니까 그 버려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택해라. 이렇게 이전경을 전부 다 버리고 법화경을 택해라고 이야기를 3000년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버려라 하는 경을 가지고 이 경이 좋다 저 경이 좋다고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불교의 근본이 달아나고 없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도 보면은 굉장히 참 반복해서 중생들을 걱정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불교를 만든 분도 그죠? 석가모니고, 그 다음에 부처가 존재한다고 가르친 것도 석가모니고, 그 다음에 너의 업보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가르친 분이 석가모니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르쳤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불교에서 어떻게 업보를 바꾸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그 답답한 일이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 불교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는 뭐 많은 그 사상 철학적으로 또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뭐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도움되는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상과 철학, 그 많은 그 책들을 읽어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변화를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뭐 남의 종교를 우리가 탓할 수는 없지만은 종교라 하는 그러한 그 잣대에 얽매여서 그 맹신과 또 심지어 광신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불교보다도 더 위대한 그 사상과 철학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를 믿는 불교 신자 스스로가 그 불교를 낮추어 보고 불교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그 하고 있으니까 참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마다나 빈궁하천의 중생들의 생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업보가 탁하니까 생각하는 것도 탁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 그 법화경인데,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는가? 왜 하필 이 삼라만상의 이 많은 생명체 중에 왜 하필 인간으로 태어났는가? 괴로울 때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영가 빙의로 온 그 영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살아있는 이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참 눈물이 날 정도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숨쉬는 것 이 자체마저도 감사할 정도로 영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실감이 납니다.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지만은 임종이라는 생각은 하기 싫죠. 그러나 불법에서는 임종을 먼저 배우고 불법을 배우라 했습니다. 임종을 먼저 배우고 그만큼 임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임종 때의 모습이 내세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종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윤회를 해서 태어나면은 원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좋으면은 원인도 좋은 거고 또 결과가 나쁘면은 그 원인도 나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죽을 때 잘 죽어라. 죽을 때 잘 죽어야 태어날 때도 잘 태어난다. 그것이 뭐 그 불교 아닙니까? 그 생명적인 우리가 문제를 가르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 인생의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뭐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참 그야말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에 대한 숙제를 풀다가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하든지 뭐 불신을 하든지 부정을 하든지 간에 세월은 흘러갑니다. 뭐 해결이 뭐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싸워도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뭐 법화경 기도로 된다 안 된다 아무리 그 뭐 생각을 하고 싸워봐도 우리가 결과를 좋게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인생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사람의 복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하지만은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첫째로 건강 아닙니까? 건강. 건강에 따라서 수명도 뭐 정해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에 조금 우리가 그 유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재물도 좀 있어야 되고, 건강하고 재물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식의 인연, 또 부부 간의 인연, 그런 인연도 좀 좋아야 되고, 우리가 사람에게 오복을 다 그 갖춰지는 못한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뭐 점수로 따지면은 한 60점, 70점 정도는 되면은 우리 인간으로서 만족하게 살아야 하는데, 인간의 그 생명 속에 악의계라 하는 그 아주 욕심의 덩어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욕심에는 한계가 없죠. 그걸 절제할 수 있는 생명이 되면은 뭐 불행해지지는 않은데, 우리가 거기에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그런 그 생명으로 인간이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항상 만족을 할 줄 모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생명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인생인데, 지금 현재 인생에서 어려울 때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무슨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병이 나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되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미래에 불확실한 그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궁금하면서 뭐 다니고 하는 것이 그게 쭉 대충 정해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내가 그 개척하기 위해서 뭐 물론 책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특히 그 불교 신자들은 책을 보고 내가 지식을 얻어서 내 인생의 지혜로 삼는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먼저 사주부터 먼저 보죠. 사주 보고 그 다음에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뭐 굿도 하고, 그죠? 죽은 조상 핑계 대 가지고 뭐 잘 안 풀리니까 천도제도 하고, 또 위험하다고 하니까 또 뭐 부적도 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불교 신자들이 인생을 생각하는 그런 그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에 비춰 보면은 미신적인 걸 이제 불교 신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답답하면 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응?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면은 영하다 하는 집에 줄 서는 이유가 뭡니까? 시도 때도 없이 뭐 사주 보고, 그죠? 굿하고 뭐 정하고, 그게 현실 아닙니까, 불교가? 그러니까 불교가 발전할 수가 없죠. 불교가 발전할 수 없는 거는 불교 자체가 지금 현재 미신적으로 흘러간다 하는 그 방정이니까 뭐. 그 이런 우리가 방법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이리저리 참 찾아보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어디 가가지고 귀신한테 가가지고 물어가지고 귀신한테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그 삶의 사고방식이 되니까
뭐 지금 현재 그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수두룩한 거 아닙니까? 귀신한테 뭐 절하고 귀신한테 예배를 하니까 오는 거는 귀신 받고 올 게 더 어디 있습니까? 귀신한테 절하는데 뭐 부처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지금 미신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귀신한테 내 인생을 맡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인간입니까? 그죠?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무궁무진하죠. 인간에게는 지혜가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곳은 버리고 맞다 영하다 크면서 미친듯이 다니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뭐 전부 다 나라 전체가 뭐 심지어 뭐 TV 같은 데에서도 뭐 무속인이 무슨 뭐 저설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런 게 현실인데 뭐 어떻겠습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불법은 그 자신의 업보를 가지고 불법에서의 인생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펼치면서 인연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재능과 능력을 펼치면서 우리가 인연, 주위에 전부 인연 아닙니까? 그 인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뭐 이제 족보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조금 이제 인간의 생명을 근본으로 해서 풀어서 밝힌 것이 그 불교이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인간에 대한 업보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미션적으로 흘러갈 일도 없고 또 인생을 팽개치는 또 불안감에서 뭐 허우적거리고 불행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거는 좀 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그 인간에게 주는 복은 무량무변이거든요. 무량 지구 70억의 인구가 사람마다 다 이것저것 그죠? 이것저것 다 달라 해도 다 죽어도 남는 것이 부처님이 주시는 공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량무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몸이 아프니까 건강을 달라. 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달라.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저 사람은 부부 간에 성격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맞추어서 살아갈까. 사람마다 달라 하는 걸 부처님은 절대적으로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량무변이죠. 그 부처님의 공덕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받았는 그 공덕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불신하면은 소멸되죠. 그러나 내가 받았는 공덕은 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량무변의 공덕을 생각을 해보면은 도저히 인간의 그 지식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불가사의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참 그 인생 고달픕니다. 그죠? 뭐 요 근래에는 참 가족 간에 자살했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자꾸 들리고 참 그 슬픈 이야기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일념삼천의 법문 속에 들어가 있는 삼세간 중에 사람이 이제 그 고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위치를 국토세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우주적으로 더 넓게 보면은 뭐 5대양 6대주, 우리가 뭐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소련에, 중국에, 우리 한국에, 일본에, 각각 그 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국토세간에 준하는 것이고, 그 나라 안에서도 이제 각 지역, 각 지방으로 사는 그것도 국토세간입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은 우주적으로 국토세간이고, 우리가 작게 보면은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지역으로 사는 것도 국토세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국토세간에 내가 살면서 또 내 혼자 사는 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데, 그것을 이제 중생세간이라고 하죠. 중생세간. 이 세간이라 하는 건 차이가 있다 하는 건데, 그 내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도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음, 색수, 상행식, 이게 다 다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태백산에 내가 사는데, 도저히 내가 이 태백산에는 나하고 인연이 안 맞는 거다. 이걸 보면은 첫째로는 국토세간이 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는 잘 안 맞으니까 중생세간이 안 맞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오음세간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대화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이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 삼세간도 인간의 업보를 만드는데 원인 제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나하고 안 맞으면은 자리를, 그러니까 국토세간을 옮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주위의 사람들이 나하고 잘 안 맞는 그런 그 사람들은 또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생세간이나 국토세간이 우리가 불교의 업보가 만들어지는 삼세간에 들어가는데, 물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지방으로 가면은 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내가 사는데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일당은 많이 받아도 생활비에 그 주급이라든지 생활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된다. 그래서 버는 거는 많이 벌어도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 생활에는 크게 윤택에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꼭 서울에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데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다 사람 사는
그 길은 다 있습니다. 산꼭대기부터 옛날에 화전민당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업보를 생각을 하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서 그걸 거의 대다수가 지출되는 도시에 사는 것보다는 300만 원 못 벌어도 200만 원 벌어서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국토세관이나 중생세관도 옮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굳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교육의 문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그 학생, 중고등학교 학생을 로봇이나 뭐 붕어빵 찍어내듯이 평준화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재능과 능력은 다 다른데. 그러니까 현명한 부모는 현재 교육에 매달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식을 더 불행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 지금 그 공부를 하기 싫은 애들을 위해서 대안학교가 많이 설립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못한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과목을 다 하기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기 싫은 과목이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8과목, 10과목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과목이 있고 하기 싫은 과목이 있습니다. 업보가 태어날 때에 지식이 풍부하게 태어난 사람은 가만히 둬도 스스로 공부를 해 나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 잔소리 할 필요가 없죠. 어느 정도 부모의 뒷받침이 되면은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공부해서 출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을 가지고 출세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술의 업보가 강한 사람이 공부하는 그쪽으로 자꾸 그 고집을 세워서 부모가 나아간다 그러면은 그 자식의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해도 다 자기 만족에 맞는 그 직장이 될 수가 없듯이 인간은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그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도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교육의 문제는 똑같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니까 그 모든 학생들이 그럼 대학교 졸업생들이 공무원 시험 쳐야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공무원이나 대기업은 다 정해져가 있는 인원임기지 뭐 무한정으로 받아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의 정신으로 봐서는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인생도 꼬이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감사를 느끼라 하는 그 이야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편리하면은 편리할수록 그 편리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죠. 그럼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면 다 그 사람들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가 아이가? 이러면 할 말 없습니다. 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살아갈 가치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 내가 먹고 자고, 그죠? 내가 오늘 편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도 다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노력했는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뭐 파업, 철도 파업을 하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까
교통 대란이 일어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업보에 따라서 각각의 직업이 주어지고, 그죠? 각각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눈이 2개고 귀가 2개고 콧구멍이 2개고 2개 있는 게 많죠. 콩팥도 2개고, 그죠? 그 2개 있는 거는 하나가 없어도 대신해 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듯이 사람에게도 2개, 3개 정도의 재능과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불교에서도 그런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지금 현재는 환경이 맞지 않아서 내가 지금 현재 그 능력이 펼치지 못해도 2번째, 3번째의 재능으로 펼쳐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능력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 개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점이나 하고 굿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방법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그 방편으로 방법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야죠. 지금 각 지역마다 절만짝 꼽아나는 깃발이 동네마다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집단적으로 집단적으로 한 개 동네가 다 절만짝 꼽아놓을 정도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현실에서 불교가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 필요가 없죠. 불교조차도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이 석가모니께서 가르친 이 인생, 이 업보는 팽개치고 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적 하나 붙인다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래 됩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쭉 이래 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10대, 20대, 30대, 40대 청장년층을 지나가지고 황혼으로 접어 들어가도 그 시대 때마다 다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의 세계로서만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생명 속에 있는 업보의 잠재의식 이건 무궁무진하죠. 몇백 년, 몇천 년 동안에 그야말로 참 노하우처럼 사이가 있는 내 업보가 있거든 이게. 그러면은 그걸 개발해야 되죠. 인생을 위해서. 뭐 한문으로 인생 그러면은 한문으로 인생 사람으로 태어났는 거예요. 그 법화경에 보면은 사람으로 뭐 태어나지 못하고 동물로도 태어나고 개소 돼지 말로도 태어나고 곤충으로도 태어나고 벌레도 태어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사람 중에도 상중하가 있고 건강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아픈 사람, 불치의 병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은 업보에 따라서 산다. 업보에 따라서 산다. 그걸 가르친 것이 불교 아닙니까? 뭐 불교가 우리가 가가지고 기도나 하고 맡겨놓는 것도 없는데 부처님한테 그가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달라 해도 안 나오죠 그게. 그러니까 이 잠재 의식이나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그런 나의 업보를 끄집어내어서 개발하고 개척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거 못하면은 우리가 그 현실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죠.
이제 현실은 내가 부딪히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뭐, 쉽게 포기하고, 쉽게 자빠지고, 쉽게 넘어지고, 이제,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동물하고 다른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가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뭐 귀신의 기준으로 산다는 거는 참 그 인생 자체가 고달프고 또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꿈과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인생이란 건 이런 것이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고 서가모니께서 이제 3000년 전에 가르침을 남겼는데 그것이 법화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가모니께서 설했는 걸 다 이제 불경으로 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불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철학이죠, 철학. 왜 보면은 불경은 인생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생명을 치료하는 교과서, 인생 교과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불법을 인생 지침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은 그나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아진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도 않고 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현재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사람이 어떤 목적을 두고 용기를 가지고 움직이면은 방법이 나옵니다. 뭐 주위에 사람들의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고 또 내가 밤낮으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래 하다 보면은 또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인생이라 하는 건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니까 뒤로 물러서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겁이 나가지고 부딪히면은 겁이 나가지고 물러서고 이러면은 전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진이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맹목적인 삶이라 하는 거는 많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딱 부딪히면은 주저앉죠. 주저앉았다가 다시 또 일어서는 게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다 이 모두가 인생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직장도 옮기고 직업도 바꾸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꾸는 걸 하도 좋아해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자주 이제 바꾸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성을 안 보고도 결혼해가지고 10남매씩 자식을 10명씩 이래 두고 살아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은 스스로 자기들이 다 이리저리 다 따지보고 맞춰보고 엄한 짓을 다 하면서 결혼을 해놓고 불과 몇 년도 못 살고 맞다 싸우고 헤어지고 한동안은 또 명절만 지나면은 이혼율이 높아진다 해서고 또 한동안은 자식이 대학교 들어가면은 대학 이혼해가지고 이제 자식이 대학교 들어가면 다 컸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내 삶을 산다 이래가지고 또 이혼 바람이 분다 해서고 또 요새는 황혼 이혼이라 해가지고 50, 60, 70대 돼가지고 또 부부간에 또 살다가 멀쩡하게 살다가 또 이혼해가지고 성격이 안 맞다고
내가 지금까지는 이제 참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나도 이제 절대로 막 참고 안 산다고 이래가지고 또 뭐 성격이 안 맞아가 또 이혼을 하고 참 그 인생을 우리가 보면은 참 그 사람들 뭐 생각이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자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면은 부모들이야 뭐 새로운 인생을 찾는다 해가지고 좋은지는 몰라도 그 자식들의 문제는 뒷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참 심각할 정도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이 많습니다. 남남이 살다가 모여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뭐 서로가 이해를 하고 좀 서로가 불행했던 그 과거를 거울 삼아서 새롭게 그 출발하는 또 새로운 삶을 산다 하는 그런 그 각오가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또 무너지고 흐트러져서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그 현실적인 우리가 환경에서 그야말로 청소년들의 문제가 참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 하는 그런 그 말이 있듯이 어릴 때에 그런 그 정신적인 그 나름대로의 충격을 받고 성장을 하면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영향이 남을 수밖에 없죠. 뭐 심지어 기억을 할 수 있는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서 우리 사람들이 당했는 자기가 겪었는 일들은 평생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니까요. 각자에게 뭐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대화했는 거는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인생은 고비마다 생기는 그런 일을 잊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평생 그 머릿속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그 아픔의 문제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인생은 참 고달픈 거는 맞습니다. 그 고달픈 인생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그나마 인생은 살만한 것 아닌가. 꿈도 희망도 없다 그러면은 뭐 살 희망이 없잖아요. 삶에 그 힘이 없으니까. 이것이 나의 인생인가 머리 쳐박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본인이 박차고 일어나야 되죠. 그 일어날 수 있는 가르침을 석가모니께서는 3000년 전에 이미 가르쳐 놨는데 불교는 생로병사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생로병사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윤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업보, 업보보다는 더 위대한 것은 꿈과 희망이 있다 하는 거예요. 꿈과 희망을 가르쳐 준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종교로 접목을 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 삼으면은 참 저는 봤을 때 많은 그 변화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불교가 그 국가에 영향을 주었을 때는 우리가 시대별로 봐도 또 불교 역사로 봐도 굉장히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윤택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 신라 시대 때도
불교가 흥융했고, 고려시대 때도 불교가 흥융을 했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불교가 거침없이 전진을 했을 때는 사람들의 생활도 윤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에서도 뭐 아육대왕의 시대 때도 굉장히 참 그 삶의 질이 높아졌다 하는 그런 그 근거가 있는데, 이런 걸로 보면은 전쟁 없는 종교로서 우리 불교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큰 거죠. 특히 인생에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업보하고 직접적인 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려 그러면은 어느 뭐 철학이나 사상보다는 불교가 더 의미가 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고대 그리스에 많은 그 사상 철학가들이 있었고, 또 우리 중국에서는 도교와 유교, 또 지금도 뭐 세계 4대 종교가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누가 뭐래도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그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지금 현재보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내 인생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하는 걸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을 근본으로 했거든요. 왜 불교가 위대합니까? 이 업보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의 생명, 정신세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현대 뭐 과학이 발달을 하고 의학이 아무리 그 발전을 해도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사람의 마음을 뭐 약으로, 수술로 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났다. 우리가 이제 불교로 말하면 생명의 병이 났다. 그러면 생명의 병이 났으면 생명을 치료할 수 있는 현대 의학의 기술이 있나 이 말이죠.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일시적으로나 또 뭐 우리가 약한 그런 경우에는 뭐 신경정신계에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의 도움은 받을 수가 있지만은, 정신분열증이나 창난증의 증상이 오면은 또 거기에다가 신기의 문제가 더해지면은 그건 영원하게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으면 했지, 약을 먹고 완치를 한다 하는 그런 예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병이 났을 때에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불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잘못됐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불도 수행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불교 신자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뭐 불도 수행하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석가모니께서도 믿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믿으면은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다. 또 네가 믿지 않으면은 네 업보대로 이러이러한 그 불행이 있다. 그건 확실하게 밝혀놨지요. 이미 우리가 사상과 철학적으로 3000년 전에 그 밝혔었기 때문에 3000년 동안 그나마 그 불교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 내려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고, 뭐 남학대사 같은 분은 뭐 천태대사를 가르치실 때에 오직 법화경만 가르칠 정도로 이 법화경이 중생들에게 전해지면은 중생들은 행복해진다, 좋아진다, 그것만 가르쳤죠. 대신에 자기는 뭐 그 법화경만 주장하다가 두 번에 걸쳐서 독사를 당하는 그런 그 참 큰 난을 당하기로 했지만은, 이 불교에서 우리 3000년의 역사 중에
만약에 법화경이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면은 인간에 대한 업보도 우리가 다 밝힐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생명이 고장났을 때 생명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인간의 불행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의학의 한계, 과학의 한계는 지금 현재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법화경이다. 그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법화경은 과학적이고, 그죠? 과학적이고, 그럼 상식에 맞고 이치에 맞고 도리에 맞고 벗어남이 없습니다. 넘치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생명을 치료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참 이거 이야기하기는 참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불교에 대한 이야기,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은 밑도 끝도 없이 해야 되는데, 참 시간은 한정돼가 있고, 그렇다고 계속 해가지고 저도 쉼터에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글도 써야 되고, 요즘에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우선 급한 대로 생명치료에 대한 작은 책이라도 하나 만들어 볼까 싶어가지고 지금 그 원고 지금 수정에 시간을 또 뺏겨야 되고 이러니까 특히 쉼터에 있는 분들하고도 기도도 해야 되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건 아니라서 매일매일 참 방송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각자가 인생을 찾아야 되는 거죠. 각자가 이래 누가 대신해가지고 이래 주고 이래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도 수행도 각자가 전부 개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참 미래스럽다. 미래스럽다. 자기 인생 자기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죠. 그런데 쉼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은 거의 오는 사람 대부분이 자기는 노력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으니까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이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법화경을 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법화경이 어디 다른 사람이 설했습니까? 석가모니께서 설했는 최고의 경이라고 이야기해도 그 자체를 의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불교 신자가 제일 싫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요. 어디가 되지도 않은 것만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면 되거든요. 하루에 1시간 정도만 기도해 보세요. 됩니다. 업병 병원에 가도 약안 먹으면 하루에 1시간씩 해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좋아집니다. 말 안 듣습니다. CT, MRI 다 찍어보고 병원에 가니까 정사일을 하는데요.
귀신의 문제 뭐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뭐 나옵니까? 100만 넘게 들어가지고 뭐 전신 촬영 다 해도 귀신 찍을 수도 없고 나오지도 안 하고 머리를 갖다가 아무리 찍어도 뇌에 문제가 없이 정상으로 나오니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불교 신자들이 더 불신한다 하는 거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죠. 뭐 불쌍해도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그대로 사세요. 그만. 이건 누가 대신해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죠. 누가 기도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섭성이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는 노력하지 아니하고 누가 대신 해주면은 굉장히 자기는 뭐 쉽죠. 편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나는 댓글도 안 달아줍니다. 참 자기 업보를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업보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참 고민을 하고 마음을 다잡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러나 대신 누가 대신 해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도움 줄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면은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약이 안 됩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남이 해주는 걸 바라는 사람에게는 독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해줬죠. 뭐 더 이상 뭐 그냥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뭐 1년 돼도 뭐 2년 돼도 말 한마디 없는 사람 그런 분들이 뭐 쪽지는 또 잘 보냅니다. 답 많이 줍니다. 해줄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생명 상태고 어떤 업보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 나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만나보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사주 던져가지고 묻듯이 카페에 가입했는지 뭐 1년 2년 되는 사람들이 쪽지를 보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뭐 어깨가 떨리고 손이 떨리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해줄 게 없죠. 답 안 줍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내 생명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내가 강해야 가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 부모가 신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부모는 부모지만은 그 자식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도 영향이 미치지 않게 신신부탁을 해도 안 됩니다. 이 업보가 탁하니까 생각 자체도 탁하다 하는 그 부처님 말씀이 당연히 맞겠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눈에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불교가 지금 이제 네가 기도해가지고 네가 개척하고 네가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가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또 내 인생의 그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수정해야죠. 왜 그대로 삽니까? 그런데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 법화경에도 법화경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마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 반복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찾지 않는 사람에게 도와주면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준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오해의 일로 번져서 부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사례도 또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법화경에 대해서 스스로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도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줍니다. 이 불법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대신에 자기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참 많은 그 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80년 정도, 80세 정도 보면은 철들어서 20살 정도 뭐 우리가 붙어 잡아도 60년 정도는 우리가 그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지만은 부모 환경에서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업보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60년 정도를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30대에도 가치관이 없고 40대 돼가도 가치관이 없고 50대 돼가도 가치관이 없으면은 그 인생 자체는 불행한 거 아닙니까? 왜 꿈과 희망이 없습니까? 왜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보고 왜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노 이 말이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교육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근본에는 사람들의 생명 상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 상태가 전부 다 삐뚤어져 있고 전부 생명이 고장났으니까 모든 중생이 말법의 모든 중생은 생명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법화경이 굉장히 위대하죠. 그런데 이제 그 말법 덤명기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뭐 그 경문 석존의 경문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 대신 그 정신 사상과 철학은 이제 영원하게 존재를 하지만은 경문이 이제 경문 가지고 싸우는 시대는 지났다 이 말입니다. 말법 때에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생 아직 그것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그 언제 경문인데 아직까지 그거 들고 지금 이기다 저기다 지금 현재 흔들고 있습니까? 윤회 아닙니까? 윤회 뭐 어렵게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색적 시공 공은 생명이죠. 공 지수화풍 공은 사람이 죽으면은 생명 업보가 담겨져 있는 생명 상태를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색은 몸이니까 그죠? 그 색신불이 아닙니까? 내 몸뚱아리 속에 내 생명체가 있으니까 내 뭐 몸이나 뭐 내 생명이나 가치가 같은 거 아닙니까? 둘이 될 수가 없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색심불이,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면은 불법의 사상은 윤회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생은 따지보면 윤회 아닙니까? 윤회. 그런데 거기 뭐 그 경문을 놓고 이기다 저기다 시비할 거리가 됩니까? 윤회인데 윤회. 결과가 좋게 임종을 하면은 뭐 좋은 그 업보로 태어나는 게 불법인데 뭐 그 간단한 걸 갖다가 대그 싸우고 앉았다. 그 지금 이제 말법은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는 것이 이제 그 양약을 부처님의 그 양약을 먹는 그 수행이죠. 그것만 하면은 생명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 10자 12자의 부처님 명호를 내가 앉아서 부르는데 어떻게 해서 일념 삼천의 생명이 돌아가노 이 말이죠. 생명이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 이건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성 소화불량, 뭐 신경성 두통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화병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고질병이라 하죠. 평생 동안 뭐 약 먹어도 낫는 것도 없고 신경만 조금 쓰면은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속에서 열이 올라오고 이런 사람들은 상태에 따라서는 조금 그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해도 본인이 압니다. 뭐 아무리 뭐 해결된다고 이야기해도 안 믿으니까 그런 그 업보를 가지고 있는 업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석 달, 한 3개월 정도 인생에서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한다 해가지고 돈 나갈 일도 아니잖아요. 또 부처님한테 뭐 약값 줄 일도 없는 거고 그냥 집에서 살살 하루에 1시간 정도 시간 내가지고 기도를 해보면은 되는데 그것조차도 실천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인생에 대해가 이렇쿵 저렇쿵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는 데면 그죠? 아는 대로 뭐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억지로 그 남이 대신 그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 업병이 나설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 지금 이제 뭐 법화경 기도로 해가지고 우선 제일 지금 사회적으로나 우리 불교도들이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제 그 귀신의 문제 아닙니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내 변명만 하고 뭐 거짓말하고 속고 또 속고 당하고 또 당하고 그래서 저는 답답할 때 이제 이런 소리 합니다. 아직까지는 덜 답답한 모양이니까 뭐 한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정도 호주머니 이어가지고 다니면서 굿도 해보고 천도들을 한번 해보세요.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알 수 있으니까 한 바퀴 비 돌고 그래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업보에서 지금 악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만 있으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손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뭐 가족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뭐 현대 의학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인생 자체가 엉망이고 정신 상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죽을 지경인데 방법은 없으니까 계속 이제 헤매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뭐 이해가 뭐 안 되는지 의심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아래 천도제 하고 온 사람도 뭐 있죠. 또 천도제 하지 마라 해도 천도제를 하고 온다니까요.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처님 말씀 한마디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로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 근데 신뢰가 없는데 뭐 이야기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신뢰가 없는데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해 주면 그 사람 몇 시간 동안 더 의심하는 그런 그 생명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이야기하고 치우죠. 아직까지 갑니다. 더 다녀보세요. 몇 군데 뭐 영화도 큰 건데 찾아가지고 요새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은 뭐 네이버고 다음이고 광고 많이 안 나옵니까? 그거 가지고 영화인데 가가지고 몇 군데 더 다녀봐야 알죠. 그런 그 답답한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현실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도 다 자기들 나름대로 할 건 다 했습니다. 천도제, 뭐 귀치료, 누구마다 좋다 하는 데는 다 해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영화다 하는 데는 다 다녀보고 다 해도 안 되면은 된다 하는 말 한 번이라도 믿어봐야 되죠. 그죠? 그래야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신이 나고 그런데 아무리 뭐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줘도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문제 전부 다 이야기를 해줘도 그걸 뭐 안 믿으면은 힘이 납니까? 힘이 안 나죠. 그 시간만큼 그 사람은 또 의심을 하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요래요래 하면 된다고. 생명이 고장났으면은 이래이래 하면은 생명이 치료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부정하든지 뭐 의심을 하든지 부처님 말씀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지금도 부처님 말씀대로 기도를 하면은 해결이 되니까 부처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더 이상 뭐 남의 인생에 이러쿵 저러쿵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참 이 종교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게 사람들의 머리를 어지럽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은 화가 나죠. 불교라 하는 큰 참 이 공덕을 우리들 스스로 지금 이제 뭐 축구공 차듯이 지금 차고 앉았으니까 공덕을 허공으로 이제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생을 논할 그런 그 마음이라도 있으면은 종교 중에서는 그나마 불교가 제일 인간의 업보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가르침을 남겼고 또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그 위대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불교에서는 남의 종교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또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면 돼야 되죠. 그런 그 증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을 치료할 수 있는 거는 불교밖에 없는, 어차피 불교밖에 없는데 뭐 남의 종교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청소년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부부 간의 문제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지금 청소년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인생으로 모이게 되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의 고민입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된다 했는데 이 중생은 안 된다 하고 있으니까 그 차이점이 뭡니까? 기죠, 기. 믿음. 신이거든요. 신, 믿음. 그러니까 부처님은 된다 했는데 중생은 안 된다 한다니까. 그럼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까? 중생의 말씀이 맞습니까? 중생의 말씀이 맞습니까? 안 된다 하는 게. 부처님 말씀이 맞죠. 부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들은 부처님이 맞다 해도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보다 더 답답한 일은 없죠. 어떻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부처님을 부처님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듣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본인이 실천을 하면은 되는데 본인이 실천을 안 하니까 본인이 실천을 하면서도 안 믿으면은 조금 사정이 달라지지만은 본인이 실천까지도 안 하면서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인생에 대해가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그 문제라도 우리 불교는 생명 철학이고 그 다음에 10가지의 생명 상태에서 이제 근본이 돼 가지고 선과 악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동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고민. 그런데 이제 그 고민 중에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이제 적게 느끼고는 생명의 그릇에 따라서 다릅니다. 생명이 그릇이 좀 크면은 내가 하루에 한 30개 정도의 스트레스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은 받는 그 순간에 결정을 하죠.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다 버리죠. 예를 들어서 충고라든지 꾸중이라든지 이런 건 내가 들을 거는 듣고 그 다음에 나를 비판하기나 오해를 한다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거는 빨리빨리 버려야 되죠. 근데 스트레스는 결국은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쌓이는 건데 하루에 30개 정도 바르면 당장 그 자리에서 한 20개 정도는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10개도 하루 이틀 지나면은 또 없어지고 매일 30개 정도를 받는다고 보면은 매일 30개 그럼 매일매일 버려야 되죠. 그런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심장에 치명적으로 병을 줄 수가 있죠. 심장에. 우리가 스트레스에 의한 과로는 심장에 충격을 제일 많이 준다고 의학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심장이 멎으면 왜 됩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우리가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 자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매일매일 우리가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다 감정이 변하게 되는데, 그 변하는 그 감정의 처리를 스스로 이제 정리를 못하면은 그게 이제 그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뭐 스트레스성 증후군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신계 질병으로 보면은 뭐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게 나오죠. 불면증도 오고. 그러니 그런 걸 또 없애려고 또 뭐 술을 먹다 보면은 위장 간도 나빠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생명의 일체적인 문제를 불법에서는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과학이라든지 뭐 의학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문제도 우리가 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기도하면 훨씬 나아집니다. 기도하면은. 그런데 이제 이 기도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현대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기 때문에 뭐 하루 24시간은 다 공평하게 배당받았는 거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은 하루 30시간 받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사람은 뭐 20시간 받는 것도 아니고, 24시간은 똑같은 사람이 다 받는 시간인데, 그 24시간을 누가 유효하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 그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정도 짬을 내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나, 안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그 생명의 그릇이 작은 사람, 성격적인 문제, 이런 사람들은 뭐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하루에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은 매일매일 쌓이는 스트레스는 막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저도 설명을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그 기도할 때에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근본은 부처님 말씀에 내 입으로 자꾸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은 내 생명 속에 쌓여져 있는 찌꺼기가 우리가 세탁기 탈수하듯이 생명이 돌아서, 생명이 돌고 돌아서 그 찌꺼기가 없어지게 돼가 있는 것이 기도의 원리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죠. 설명한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설명한다고 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생명적인 문제는 어렵죠. 본인 스스로가 경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근본은 이야기해 줄 수가 있지만은 왜 그러느냐, 왜 다르다느냐, 우리가 그 원론적인 이야기 해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 거는 본인들이 경험을 해가지고 살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9시 반인데 우리가 직업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 3만 가지 정도의 직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직업이라 하는 거는 시간이 세월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그 직업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필요 없는 사람들의 그 수요가 적은 직업은 점점 이제 도태가 되고 또 없어지고, 또 사람들이 필요한 건 또 직업으로 다시 또 이제 생기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약 한 3만 개 정도의 직업이 있는데, 사람은 어느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평등하게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장애인이라 해가지고 뭐 일을 못한다, 그런 편견은 버려야 됩니다. 호킹 박사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체 물리학의 석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편견을 만약에 호킹 박사에게 적용을 시켜버렸으면은, 호킹 박사는 우리나라에 있었으면은 세계적인 석학이 될 수가 없죠. 얼마나 우리나라가 배타적입니까? 그러나 열린 사회인 서양의 국토 세간에 살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 천체 물리학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토 세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인종, 그 다음에 뭐 가문을 따지고, 뭐 그 옛날에 물론 뭐 양반 상놈의 그런 그 사상의 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 양반 상놈 계속 앉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에 되면 양반 상놈 따질 시대입니까? 잘 살고 못 살고도 이제는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직장이 없어가지고 뭐 직업이 없어가지고 이제 고생할 그런 그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만 건강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그 일할 수 있는 보수의 차이는 있지만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있고, 또 내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3만 개 되는 직업 중에 인간이 필요 없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한 직업이죠. 그 직업의 중에도 또 세분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빵의 종류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대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생명을 공부하는 그런 그 불도 수행이 어려운 건 아니죠. 뭐 어렵습니까, 그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고, 또 사람이 지금 현재보다도 좀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하루에 10분도 20분도 30분도 진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그런 그 생명치료의 자세가 되면은 타고나는 업보가 아무리 뭐 빈궁하천이라 그래도 지금 현재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혼이 능사는 아니다. 이혼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가 공덕이라 하는 거는 뭐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달라 하는 게 공덕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적게 보는 것이 공덕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혼할 수 있는 입장인데 이혼을 안 하는 것이 공덕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이 도저히 발전이 없으면 빨리 문 닫아야 되죠. 그죠? 우리가 그 사업에 있어서 두 가지 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문을 닫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에서 일어서든지. 그죠? 그러면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그 환경이 되었을 때는 미련 없이 버려야 되죠. 그때에 빨리 버리면은 빨리 버릴수록 손해가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원금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손해보는 사람이 언제까지 원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적게 손해볼 때에 빨리 정리하는 것이 그게 공덕입니다. 끝까지 미련스럽게 가지고 있으면은 완전 제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를 안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도 마이너스가 적게 내가 안는 것이 그게 공덕입니다. 참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건 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재판을 했는데 기도하면은 이길 수 있느냐? 지금 이혼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기도의 대상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참 이 불교라는 자체가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현재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데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래는 못할 망정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못해놓고 그 잘못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불교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불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참 한심할 정도로 답답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불교라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 손해를 봐도 공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불법을 저질렀으면 죄를 달게 받는 것이 공덕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놓고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지금 현재 이 법화경이 통할 택이 있습니까? 법화경도 이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치료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통하겠습니까? 불교는 상식과 도리인데 죄를 지어놓고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기도라면은 불교는 불교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은 그건 불교가 잘못되는 거죠. 그런 가르침을 석가모니께서 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공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진다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새롭게 설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인생을 우리가 다지고 또 인생을 우리가 좀 더 활기차게 꿈과 희망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가 종교로서 불교의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죠. 동물에게는. 그러나 사람에게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인정했는 것이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화계입니다. 거기에 모든 인생의 삶의 방법이 담겨져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치료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다 하는 것이 가르침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뭐 미신적으로 뭐 배타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을 근본으로 해서 생명이 고장났을 때 치료하는 것이 불교라 하는 걸 우리들도 이제 앞으로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다음 방송은 뭐 저도 지금 현재로 봐가 크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글 쓸 것도 다 썼습니다. 다 썼고 할 이야기도 뭐 다 했고 이제 계속적으로 뭐 찾아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그 업병에 대한 또 신병에 대한 그 해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치료하면서 그 업보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또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굉장히 참 우리가 그냥 앉아 있어도 항상 그 생명줄을 연결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냥 앉아 있고 뭐 이래 해도 그냥 편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머릿속으로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신 우리가 그 건강이라든지 육체적인 건강이라든지 피로가 많이 쌓이죠. 법화경이 앞으로 이제 그 중생구제의 근본이 될 때까지는 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일어났으면은 하는 그런 그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쉬운 문제가 제가 봐서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불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따지고 보면은 교류가 안 됩니다. 의사소통도 안 되거든. 잘못하면은 이제 반감만 가지게 되는 그런 것도 문제도 있고, 참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제 자신도 서글프죠.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누구든지 아마 전할 수 있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그걸 안 전해주면은 그걸 알고 있는 자체가 죄악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그것이 뭐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앞으로 뭐 100년, 200년 미래를 내다보고 누구라도 시작해야 되는 것이 이 불법 삼보의 제자로서는 당연한 그 도리고, 또 제 업보에 부처님과의 인연이라든지 또 불교와의 그 인연이 제 업보 속에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운명 아닙니까? 제가 피한다 해가지고 뭐 여기에서 제가 벗어날 길은 없으니까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이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은 알려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원고도 지금 수정을 하고 여러가지 그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법화경이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일념 삼천의 법문을 중심으로 업보를 중심으로 생명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 현실적으로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또 지금 현재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해결의 방법, 인생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불법에 없고, 또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하는 것도 이야기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반복해서 그런 그 실수를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법화경은 그런 것이 아니다. 법화경은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업보를 개척해 나가는 수행이다. 수행의 가르침이다. 이 정도라도 알고 있으면은 설령 본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환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건강의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인연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도 그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는 충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잡아서 또 방송을 하게 되면은 제가 또 공지를 하고, 오늘은 뭐 대충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도 되지 싶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해봐야 또 했는 이야기 그야말로 집안 전체가 참 불행한,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에 집안 전체가 불행하고, 또 내 인연으로 만나는 부모 형제가 대다수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법화경 수행을 하십시오. 또 이것저것 큰 재주도 없고, 또 그런 그 여력도 못 되고, 또 몸도 아프고, 이런 분들도 내 스스로가 빈궁하천의 중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업보를 받아들이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업보를 내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자존심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자식이 정신적인 문제로 힘이 든 그런 가정에 보면은 부모들 자존심 때문에 쉬쉬합니다. 쉬쉬하고 뭐 이야기 안 하고 감추고 자꾸 일하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죠. 또 우리가 업보라 하는 거는 이 불도 수행을 해보면은 부끄러움 대상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쉼터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은 그 오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집안의 업보가 보입니다. 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그런 말씀이 아니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이 돼가지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 집안의 업보가 보입니다. 그 형제들 업보도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자존심이라든지 뭐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불도수행은 그래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도수행은 부처님에게 내 발가벗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한테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 제 지금 현재 건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도 이렇게 못 다니고, 부처님 저한테 지금 현재 정신 상태가 이렇게 혼란스러워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척이죠, 개척.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업보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는 이제 부처님에게 힘을 좀 빌려가지고 내가 살아보겠다 이 말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부처님의 힘이라도 좀 빌려서 내가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보겠다. 이런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빈궁하천의 중생이고 업보가 탁하다 그래도 그런 그 길을 다 가르쳐 줬는 거 아닙니까? 법화경에서. 그런 분들은 자신의 업보를 툭 털어놓고 감추지 마세요. 감추는다고 어디 감춰집니까? 업보가 다 그 훤하게 드러나는데 뭐 자꾸 감추면 뭐 없어집니까 그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뭐 부모하고 뭐 부모가 그 업보가 탁하니까 탁한 자식의 인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식은 내 업보가 탁하니까 탁한 부모하고 인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부모 중심으로, 자식은 자식 중심으로 항상 자신을 중심에 두고 내 업보가 이렇게 참 탁하니까 내가 이런 자식을 만났구나. 그래 미안하다. 내 팔자가 더러워가지고. 또 자식은 내 팔자가 더러우니까 내 아버지 같은 그 부모를 만나서 참 죄송합니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업보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는 부처님을 내가 만나고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 말이죠. 그게 인생 개척 아닙니까? 인생 개척. 그것을 가르친 것이 법화경인데 뭐 그거조차도 없다 그랬으면은 그야말로 인간에게는 인생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부처님이 위대한 성인입니까? 성인. 그런데 그런 성인의 가르침을 공짜 바래듯이 그런 바래는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불교 신자가 아니죠. 그거는 도둑놈 심보지. 도둑놈 심보. 자기 노력 안 하고 공짜 바래는 게 어떻게 부처님한테 아무리 부처님을 자비의 대상자로 생각을 해도 부처님은 공짜 안 주시거든요. 자기 했는 만큼 공덕이 나오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그 공짜 찾다 보이긴 부적이고 사주고 뭐 구시고 천도제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공짜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서 이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그죠? 내가 더 잘 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없는 사람은 좀 더 나아지면 좋은 거고, 몸이 아픈 사람은 좀 건강해지면 좋은 거고, 그래서 서로가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 되면은 가정도 훨씬 더 좋아지죠. 아버지 엄마가 문제 있으면은, 자식이 문제 있으면은 가정의 근심 걱정인데, 그 누구라도 가족 구성원이 한 사람이라도 좋아지면은 가족에 웃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 우거지 인상을 쓰고 전부 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탓만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쉼터에 와가 상담하는 분들 보면은 전부 가족의 문제가 대부분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협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보가 탁하죠. 서로 뭐 부모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특히 정신병이나 병이 신기의 문제는 가족의 이해와 가족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로서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죠. 그것마저도 안 하면은 자손 대대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길인데 왜 그것을 갖다가 인정 안 해요 말이에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법화경이라는 그 불경으로만 우리가 대할 것이 아니고 생명을 또 업보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철학적인 면으로 또 우리가 공덕만 바라는 그런 그 종교적인 그 의미에서 좀 탈피해서 우리가 나도 실천을 해서 좋아지고 또 내가 좋아지면은 가족들도 지금 현재보다도 조금 더 편안해지고 서로가 의지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행복의 근본을 만드는 그런 그 법화경으로 여러분들의 인식의 전환도 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뭐 이게 맞니 저기 맞니 그거 따져가지고 뭐합니까? 따져가지고 뭐 부처 시험 칠 일이 있습니까? 자꾸 경문과 따지고 이과 따지고 그거 따지고 뭐 알면은 뭐 저절로 부처가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제발 우리가 실질적인 그런 그 종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철학적인 면 또 생명적인 면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그런 그 시간을 한 번 정도는 인생에서 가져보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그 삶의 양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또 기회가 되면은 공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